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구약입니다. 민수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27쪽입니다. 227쪽. 25절부터 읽으십시다. 25절부터. 네.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로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로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그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저희들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7절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내용을 잘 말씀드리고 이것이 신약 우리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8절에서부터 18장 32절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범위가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읽어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어오신 분도 있고 또 깜빡 마저 다 읽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8장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 일을 집행하는 두 부류의 그 일에 전념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제사장. 제사장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같은 지파인데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레위는 무엇을 해요? 제사장 일을 돕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다닌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세월이 쭉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쟤들은 제사장복을 입고 특히 아론은 다 모자까지 이런 걸 쓰고 왜 쟤들은 우러러 보이는 일을 하고 우리는 맨날 판자떼기 조립해갖고 나르고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옮기는 일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비극이 일어났죠. 그것이 누구의 사건이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16장 3절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여서 이 회중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고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라의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만 그런 직분을 줬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벌을 주셨지요. 어떤 벌이에요? 고라와 그의 가족이 모인 그 땅이 퍽 두 개로 갈라지면서 전부 땅 속에 묻혀버리고, 그렇죠? 함께 반역에 참가한 백성의 지도자 250명은 어떻게 죽었어요?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16장, 17장 이어지는 사건들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의도는 뭐였어요? 내가 이 땅에 제사장과 제사제도, 예배 제대로 세운 것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그럼 제사장이 함부로 그 일을 하면 안 돼. 성경은 너무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 제사장마저도 이 일을 소홀하게 여겨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그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제도를 구약시대에 주면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들 또는 종교에 전념하는 레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 같아요?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신비한 일 같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인 일만 하고 그럴듯한 일을 해. 우리 같이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기에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된다 그러기에는 현실이 안 맞아.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니까 옆에 떡덩어리가 딱 내려오고 그렇디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 또는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이거야.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좋아.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니까 오시지. 그죠? 바쁜 일이 있어서.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공단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나 그 파장이 커요. 우리 충분히 서로 다 이해해주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 예배를 드린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러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면 이 종교일에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아, 이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일을 하니까 물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도 안 죽어. 사람들이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침 탁 일어나서 풀잎에 있는 이슬만 착 찍어 먹어도 배가 불러. 얼마나 멋있어. 예. 여러분도 그리 살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요즘 자연에서 산다. 알지요? TV에. 예? 나는 자유인이다? 자연인이다? 나는 그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다 이 속세를 벗어나고 싶어. 에이,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설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으로서는 고통이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너무 평범해. 평범하면 무시하면 안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오늘 나머지 18장 부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른 들으면 아이가 오늘 또 11조 설교하실랑 같구만.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각오르고 가자. 부담이 돼도 표시를 하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나도 설교자로서
이 부분 설교를 하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매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어서 우리 것을 요구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먼 거야.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목사가 자기 자존심으로, 나도 자존심이 센 편이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그래도 성경 말씀에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부담으로만 이해했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시켜드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오늘 하신 거예요. 특히 자 18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에가 큰 글씨로 제사장의 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먹고 살 것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1장 한번 읽어봐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나? 그 위에 큰 글씨 레인이 먹고 살 것 이렇게 됐다니까요.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제사장 레인 너희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일을 하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맡은 사명이 너무 고귀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고 일반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을까? 이 본문이 전체가 길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읽고 강해하지를 않겠어요.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못 알아먹는 말이 몇 마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못 알아먹으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자, 25절, 6절 한번 오늘 읽은 부분에 읽어보면은요.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저기 드리면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28절. 본문에 굉장히 여기저기 거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8절 보니까 끄트머리에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라는 이 거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고 높이 들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손 드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수하세요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식의 표현을 거제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제물은 전부 여러분 애물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 본문에는 없지만 전체 본문 중에 있는 것은 또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은 용어예요. 이런 용어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럼 용어 설명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금, 하나님께 11조, 하나님께 애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이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나는 내 약속대로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감사 하나님께 드릴 애물이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만 먹고 30년, 40년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땅이 생겼어. 여러분,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일하는 것과 자기 이건 내 거야 하는 땅에서 일하는 것과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어. 오두막 같은 집이야. 그래도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다 했어. 막 갖다 붙이고 고치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나 1년만 이 집에 살 거야 하고 좋은 집을 얻었어. 그러면 그 집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아무데나 항칠해. 막 페인트 칠하고. 우리 여수말로 항칠이라 그래. 항칠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수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수 본토백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말이 있어. 네 항칠 아냐? 그럼 몰라. 그럼 야는 어디서 다른 데서 온 거예요. 두 번째, 네 별은박 아냐? 몰라. 그러면 야는 몰라. 그 다음에 인물 대사전이 있어. 뭐냐? 네 성배 아냐? 그럼 몰라. 그럼 여수 본토백이 아니야. 내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너희 엄마 아버지가 여수 본토백인가 아닌가 너희들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너희들 가서 엄마 성배, 옥실이, 째보 그런 거 알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면은 본토백이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여수의 유명한 기인들이었어. 성배는 뭐한 사람이었어? 뱀을 탁 걸치고 다니면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특히 막 여자들한테 뱀을 이렇게 내면 어떻겠어요? 막 기겁을 하면 성배는 그리 좋아해. 근데 성배가 꼭 생긴 것이 예수님 그 그림에 나온 그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때 성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온 줄 알았다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생업에 터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땅을 다 분별했어. 분별하셨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제사장하고 레위는 땅을 안 줘. 땅을 안 줘. 땅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뭐. 여러분, 뭐 먹고 살지? 누가 그렇게 해놨어? 백성이, 저것들은 하나님이 땅도 안 준 게 우리가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랬을까요? 안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야. 자, 한번 봐볼까요? 18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18장 20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유산입니다. 떼어주는 몫입니다. 없어. 그런 것이 없겠고, 또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야. 너는 땅도 없어. 이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어. 너는 오직 나만 믿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내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있는 그 시대 영원히 너희에게는 땅이 없어.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11조를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레위인에게도 땅을 줬다면 레위인도 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안 줬어. 그럼 레위인의 땅은 어디 갔어? 모든 지파가 다 돌고를 가져갔어. 그 땅은 레위인을 위한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그래서 네가 농사 짓 때 같이 좀 지어라 그거야. 그래서 11조를 드려. 그러면 이것은 백성의 것을 빼앗는 거요?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가 들을 때 농사를 질 때 감사.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라.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거룩한 성물이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당시에는 무엇을 드렸을까? 쌀 몇 대, 그 다음에 양이나 소의 가축 몇 마리겠지. 하나님은 가축 몇 마리, 쌀, 밀 몇 대 하지 않았어. 거룩한 성물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액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밑받침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생각을 조금 바꿔봐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을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요즘도 정치 시대죠. 정치인들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옛날 것 잘못됐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전부 다 그렇게 수백 년을 이어오지만 인간의 불만은 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잘 한번 살펴봐요. 레인에게도 땅을 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땅을 줬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을 할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어? 자들도 땅이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맞아 틀려? 맞지?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레인에게는 땅을 안 줬죠. 땅을 안 주고 아무것도 백성이 돕게 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레인을 하겠소? 그죠? 자, 두 번째. 레인에게 만약에 땅을 줬으면 레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일을 전념할까? 얼른 가서 농사 짓는 일을 전념할까? 우리 집사람이 저 밭에 탁 2평이에요. 제 분께 2평 땅을 하나 해놨는데 눈뜨면 아침에 안 보여. 아침 3층이 왔다 갔다 그리 좋아해. 막 고추. 나는 안 피곤한가? 재밌대. 자기 손으로 짓는 농사 소중하고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근데 다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뜨거운데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겠어. 잘못 오면 죽어. 제사를 잘못 지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드시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도 반드시 울고 쓰고 술도 함부로 안 먹고 그런 레인이나 제사장이 좋은 게 좋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구약시대에 나는 내 마음대로 땅에서 곡식 지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고 나는 내 땅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1번. 2번. 나는 아무것도 없어. 평생에 내 재산이 없어. 그냥 오직 백성이 주는 것 주면 좋고 안 주면 굶고 그리 살겠다. 그것이 제사장하고 레인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하고 레인이요. 이번엔 다 손들어야 돼. 1번. 나는 평범한 백성으로 내 소유를 가지고 평생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열심히 일하고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가지도 따고 양도 기르고 내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다. 손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아니다. 나는 평생의 재산 없어도 좋다. 그냥 백성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굶고 그렇고 나는 거룩하게 그런 일만 하고 살고 싶다. 손 들어보시죠. 오케이.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 권사님 다음에 권사님 나이도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런 일 맡겨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쳤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코를 탁 끼가지고 너 평생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감당이 안 돼. 그 당시 애들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한참 돈 쓸 나이인데 다 팔아불고 우리 신학교 갈 때 전셋집 딱 하나 남았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걷어들일 때가 왔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려고 뿌려놓은 씨는 걷지 말고 네 이쪽 길로 가. 미쳐버릴까 싶다. 나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 세상은 너무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목사님 되고 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절대 신학 안 했다 그래. 10년이 다 지나갔는데 교인이 3명, 4명이야 지금도. 우리 동기 같은 신학교 동기가 아니에요. 동기가 아닌데 공단에 부장 클래스로 퇴직을 했어.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녀서 신앙심을 결혼할 때 생겼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들 보니까 큰 교회에서 같이 활동했어.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하는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지. 큰 교회 있으니까 나는 저 정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그래서 50살 때 정리를 하고 신학교를 갔어. 나는 큰 교회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교회. 우리 형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요. 평생에 애기들 창고 상고는 못 사줄 정도로 어려운 것을 20년, 30년을 봤어. 너무 무서웠어, 나는 저거.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만 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퇴직금 많이 모아놓은 거 갖다 썼어. 그리고 3년 공부하고 또 부인도 같이 공부하고 얼마나 막 사명감이 불타겠어. 하고 개척을 했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못해도 내가 개척으로 자기 이야기예요. 나는 못해도 내가 교회를 하면 중형교회는 할 줄 알았네. 그랬어. 중형교회가 몇 명이냐면요. 전에 이야기했죠. 대형교회는 한 3,000명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이 2, 3만 명이 넘어가면 슈퍼 대형교회예요. 중형교회는 보통 300명, 500명이에요. 소형교회는 몇 명이요? 100명 이하예요. 50명 이하는 뭐예요? 미자립교회라 그래요. 25명 정도 되면은 몇 명? 25명 정도 되면 미자립교회에서도 아주 태생되는 교회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친구 이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중에 제일로 노가다 밑바닥이네. 목사가 제일로 노가다 밑바닥이라는 거야. 잠도 제대로 못 자. 교인 한 명 데리려고 우리는 새벽기도가 없어. 국동까지 가갖고 신월동 꼭대기 거기까지 한 명 모시고 또 와. 수요기도에 모시고 와. 금요교회식 모시고 와. 왜? 그 한 교인이라도 안 나오실까 봐. 근데 교인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 처음 10년 전에 있을 때보다 점점 쪼그라들어. 교회 가는 게 두려워 막.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않았으면 내가 목회했겠는가. 근데 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어. 보고 직접 우리 가족 중에 있어. 한 명이 아니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구나.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정된 교회, 큰 교회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정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지 않은 교인이 우리나라의 70 내지 80%예요. 70 내지 80%. 저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척교회에 많이는 못 보내드려요. 겨울에 유류비, 춥지 말아라고 유류비를 보내드려요. 교인 2명, 3명 있을 때부터 했어요. 왜 그랬냐? 나는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비록 나는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굉장히 부부가 따라와. 내가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많아. 근데 아침 새벽같이 부인이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무슨 일이요 재수 씨.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입이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입이 돌아가 버렸어. 왜 입이 돌아갔는가 보니까 교회는 개척한다고 해놨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하기가 아까우니까 추운 데서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입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입이 돌아갈 수 있게 설교를 못해. 그러면 개척교회를 어찌 오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럴 일이 아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야.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나는 자유스럽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이라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 그것이 아니고 의무적인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오케이. 다시. 그럼 좋다. 나는 하나님의 굶주려도 좋다. 나는 못 먹어도 좋다. 우리 아들 못 가르쳐도 좋다. 우리 아내가 왜 일요일이 거쳐서 병원에 못 가도 좋다. 나는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시죠. 손 들어봐야 돼.
해봐야만이 하나님이 왜 이 제도를 주셨는가 알아. 나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들에게 땅을 줄 수는 없어. 왜냐? 땅을 주면 인간이 땅에 관심이 있지. 목회에 관심이 있겠어, 여러분? 없잖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이 작전을 딱 세운 것이 어때, 여러분? 너무 치밀해. 빈틈이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우리가 영어로 마음에 든다고 할 때 I like you 그래. I like you 해보세요. I like you.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I like God. 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인간을 이해하신 거야. 너무나 잘 이해하신 거야. 너희들이 비록 대단한 제사장의 일, 레인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되면 그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1차적인 책임이 뭐야? 백성이 잘 살게 해줘야 돼. 백성이 잘 살게 해줘야지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도 많아질 거 아니요. 그거 많아야지 누가 잘 살 수 있어? 제사장과 레인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이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야.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치밀함에 신뢰가 가. 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나라를 세워도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온 사회 여러 분야가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많은 분야가 있어. 인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두 가지 분야가 뭐가 있냐 하고 연구를 했어요. 뭐가 있을까? 첫째, 종교. 두 번째, 경제였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경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에게 땅을 주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11조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함에 감탄이 돼. 야, 탁월하다. 지금도 이렇게 치밀하게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이 기록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처음에 땅이 있을 때는 감사했겠죠.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면 정말 감사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했을까요? 마지못해 했을까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그들은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것이다.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네. 두 번째, 안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제도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제가 없어. 특이한 것은 안식일이나 이런 건 다 벌이 있고 벌이 있어요. 근데 11조는 구약시대도 강제가 없어요. 특이해. 이거 정말 특이해. 강제가 없어. 자, 세 번째, 점점 안 드리고 왜네? 하고 점점 안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세 번째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안 든 사람이 많네. 다시 새로. 첫 번째, 정말 변함없이 잘 드렸을 것이다. 1번. 2번째는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드렸을 것이다. 세 번째, 점점 안 드렸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렸을 것이다. 1번. 한 분 있어요. 오케이. 2번은 뭐냐면 안 드리고 싶어. 별로 마음은 없지만 사회가 하고 남들이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했을 것이다. 2번. 2번 절반 됐어. 3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점점 안 드렸을 것이다. 한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그럼요. 분명히 1, 2, 3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고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고 사실이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일이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다 책갈피 끼워 놓으시고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이에요. 3장 7절. 자, 7절 읽을 부분인데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지난번 설교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많은 기복이 있으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1장 6절이었죠. 자, 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드려야 되는 일주일마다 갈아야 되는 떡도 헌떡을 갖다 놓고, 아니 이 떡이나 저 떡이나 안 쉬면 되지. 하나님이 저걸 드셔? 전혀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 딱 보니까 건실하고 튼튼한 놈이야. 그러면 그건 시장에 갖다 팔아. 병든 놈, 일도 못할 놈은 하나님께 드려. 자,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부터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제사장과 레위인부터 형식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백성은 어땠을까? 자, 3장 7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노라. 무슨 말이죠?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정말로 11조 그리고 헌금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창고에 복을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합니다. 요즘 아파트 광풍입니다. 광풍. 왜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린다고 생각하면 투자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예금을 여놓으면 이자가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낮아요. 옛날에는 1억을 여놓으면 제법 돈이 나왔어요. 지금은 10만 원밖에 안 나와. 15만 원밖에 안 나와. 1억 2억 여놓고 이자로 못 살아 요즘 뭐. 근데 아파트를 사놓으면 자고 나면 2달 있으면 1억이 오르고 1년 있으면 2억이 오른다니까. 정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해. 그죠? 근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해라 그래도 안 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라는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냐? 그래,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11절, 12절. 자,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먹고 사는 건 농사죠. 농사를 지어놨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꽝이잖아. 메뚜기가 못 먹게 해줄게. 그 다음에 포도가 다 열려. 근데 갑자기 병충해로 다 떨어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12절, 11절 끝머리 뭐예요? 너희 밭 포도나무가 기한 열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너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너를 도우는가?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참 저 사람들은 복되게 산다. 하나님도 너희들도 다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야. 이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세우셨을까? 아니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이 돈 보따리를 탁탁 10억씩 줘버리면 뭐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헌금을 내라고 하니까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부담돼야 안 돼. 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부담이 돼야 안 돼.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칙을 정했어. 왜 그랬을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상 두 번째,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게 돼, 헌금을. 첫 번째는 그 본질이 뭔가.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도 11조, 구약에서 말하는 11조 제도가 유효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음이 와.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걸로 믿음에 혼란이 오지가 않아. 첫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근데 다 드려? 그럼 너희는 못 먹고 살아. 아니야. 다 줄 거 없어. 너희들의 소득 중에서 어차피 처음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던 거, 내가 덤으로 준 그 땅이 있지 않냐? 10분의 1을 드려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약지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바래.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축복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영적 축복의 시대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묻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묻겠어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믿는 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복 받는 게 여러분 좋겠어요? 계속 어렵고 공공하고 피폐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떤 게 오라? 천자요. 그것은 성경 해석을 너무 신학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아요.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복을 주시고 다만 욕심이 지나쳐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 모두 다 그럴듯한 말을 해요. 모두가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사회단체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사회단체 회비가 보통 얼마요? 10,000원, 20,000원이요. 5만 원을 내면 이사야 제일 높은 자리를 줘. 10만 원을 내면 VIP 회원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도 모르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보셨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VVIP야.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이 제 말의 초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가 무너지는 거야.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뭐예요? 누가 제사장하고 누가 레인을 하겠어? 근데도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착취를 하게 돼요. 착취를 하게 되고 전체 사회 구조가 부패하기 시작해. 정의가 사라져.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제사장과 레인을 위해서만 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계획하셨다고요?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말라기서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네가 내어서 백성에게 말해요. 내 성읍에 저축을 해. 3년 만에 한 번에 11조는 어디다가 쓰냐면요. 너희 중에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나 적당한 먹을거리가 없는 레인.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은 레인이 가난하게 살 것을 아신 거야.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럼 하나님은 이 헌금을 어떻게 쓰신 거야? 너하고 제사장 레위만 먹어. 그게 아니요. 이 헌금이 이웃의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 수가 초미니 교회잖아. 미자리 교회잖아.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그래도 10년 이상을 사회,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 아프리카, 그다음에 난민들, 북한, 선교를 겪기만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그렇게 고귀하게 써야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낸 헌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때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가치와 보람. 나는 그래서 10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시작한 이후로 그 일을 액수가 크고 적을 수는 있지만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과 신앙이 어떻게 분리되게 하셨어? 하나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삶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이 바로 삶이야. 왜? 이들은 신앙적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어디서 줘? 백성들에게서 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성들이 하는 백성들이 일을 해서 바치는 채소, 곡물, 포도주, 곡식같이 여기겠다. 너희는 그 일이 농사짓는 일이고 백성들은 저 일이 농사짓는 일이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특이해. 레위인들이 백성한테 11조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을 줘. 너희들도 백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래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야. 더더욱이 신약시대는 더 그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장, 제사제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하게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제자들이 저 성을 벗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성이 돌로 다 쌓아졌겠죠?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 로마군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복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로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을 나라가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 애언의 시작이 어디예요? 오늘 말라기예요. 한번 봐봐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1장 11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곳에 나의 성전에 내가 있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온 세상에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역사가 2000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그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는 지금의 신약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의무나 강제가 되는 헌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오직 감사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릴 때 부탁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물의 본질입니다. 첫째 본질은 뭐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저도 헌금을 때는 꼭 내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쓰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예물이 어디에 쓰여지시기를 바라요?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둘째는 소외되고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좌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삶 속에 돼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해진 이 제도가 잘 유지됐으면 어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국의 사회학자가 한 나라가 됐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와 그 다음에 경제다. 그렇죠? 종교가 건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제가 정말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하고 그 속에서 더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겠죠. 이것이 무너지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나라,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 착취와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11조를 내라, 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적용시켜서 당신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으면 신학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든지 알면서도 가르친다는 것은 강요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이성에 납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시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복 주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내가 살아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특히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해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원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액수를 정한 적도 없습니다. 어쩔 때만 이름을 밝히냐? 외부 교인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면 회계 장로님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자유스럽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워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년에 유류비용을 보내는 후배 목사가 서울에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서울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히 개척교회는 거의 빈사 상태라는 거예요. 형님 교회는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다 시골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그렇지. 그래도 형님 교회는 한 200~300명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중형 교회인 줄 알아. 조금이라도 보내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 전부 모이면 30명이야. 깜짝 놀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나눠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들의 생업을 풍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힘차게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정당해, 안 정당해? 정당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바지가락을 딱 붙들고 복 주시라고 기도해. 어떻게 현실하게 무관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셨어요? 좀 더 크게 말해주면 좋겠네. 은혜가 되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은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든 없든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이 깊으면 나는 물질은 무가치한 거야. 나 고고하게 살 거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물질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정말로 오히려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보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어려워도 힘내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한테 한없이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양심 속에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자신감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 설교 듣고 오메 가자마자 헌금 설교더라. 그리고 안 나와 불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 사실 이 설교가 3주 전에 할 설교였어. 근데 우리 고재숙 집사 권사님하고 김인영 집사님이 처음 온다고 하시는데 오자마자 헌금 설교 이분들 부담되겠다. 그래서 주제 설교 2번 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가 아닌 것만큼 우리가 더 기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301장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